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선교에 있어서 건강한 교회 세움이라는 주제를 생각해 보고 있고요. 전통적인 선교에서는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것을 매우 중요한 목표로 생각해 왔는데요. 이제 에큐메니칼 WCC 신학에서는 교회가 아닌 세상을 우선순위에 두는 그런 선교 개념을 강조하게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세상을 우선순위에 두는 그런 선교 개념 어떤 것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현대선교의 목표들 218페이지부터 223페이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우선적인 관심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다. 이런 관점을 WCC 에큐메니칼 신학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선교에서는 어차피 세상은 하나님을 등지고 배반하고 떠난 곳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떠나고 등지고 배반한 세상을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된 관심이다. 이런 관점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교회로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선교는 순서가 하나님, 그다음에 교회, 세상, 즉 세상의 구원이 교회를 통해서 이제 중개된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대로 1952년 독일 빌링겐 대회 이후 하르텐슈타인이라고 하는 분에 의해서 주장된 미시오 데이 개념의 출현과 함께 이런 관점이 큰 도전을 받게 됩니다. 이 개념에 의하면 하나님은 친히 세상 속에 계시고 세상에서 당신의 선교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점을 강조하고요. 이제 하나님의 주된 관심이 더 이상 교회가 아니고 오히려 세상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즉,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을 교회로 이끄는 것, 그것이 아니라 세상 자체를 평화롭고 샬롬이 넘치는 세계로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이다. 이렇게 가르치게 되고요. 또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일차적 관심의 대상이 아니며 하나님의 우선적 관심의 대상이 있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 미시오데이 개념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물론 하텐슈타인이 처음 이 미시오데이 개념을 이야기할 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 하텐슈타인 미시오데이 개념을 제시할 때는 주로 하나님이 선교의 주역이시다. 구원사적 관점을 가지면서 하나님이 선교의 주역이시다라는 점을 강조했지만 이것이 이제 WCC 학자들에 의해서 점점 발전해 오면서 하나님의 관심 자체가 세상의 구원보다는 세상을 잘 살게 만드는 것이라는 주장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세상 자체가 교회보다 더 중요하다. 하나님의 우선적 관심은 세상이다. 이런 점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1954년에 열린 WCC 에반스톤 대회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 한복판에 있는 교회이다. 이들은 결코 세상을 떠나서 주님과만 함께 있을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세상을 중심에 두는 경향을 점점 보이게 됩니다. 이런 관점에 대해서 노영상 총장은 하나님은 세상을 향해 교회를 보내신다. 교회가 세상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이다. 세상이 교회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교회가 세상을 위하여 존재한다. 그래서 하나님, 교회, 세상의 구도에서 하나님, 세상, 교회의 구도로의 전환이 요청된다.
이렇게 정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우선순위에 두는 관점, 이런 견해는 세상에 대한 우월의식 속에서 교회가 그 자체의 유지와 번영만을 부가하기 쉬운 그런 잘못된 자세에 대해서 적절한 경종을 울린 면이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이 교회가 아닌 세상이다. 이런 관점은 자칫 교회가 더 이상 특별한 존재도 아니고 선교에서 교회의 성장을 목표로 나아갈 필요가 없어지도록 만든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전도요, 그것을 통한 교회의 건강한 세워짐이라는 관점이 없어진다면 그냥 세상의 평화가 중요하다. 세상에 그저 평화롭게 잘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과연 교회는 전도와 또 교회를 잘 세워야 하는 그런 동력을 많이 가지게 될까요? 쉽지 않죠. 그래서 하여튼 이 세상이 더 중요하다. 이런 관점을 통해서 2000년 동안 수행되어 온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그런 선교. 이게 방향을 바꾸어서 세상을 중심으로 세상을 잘 살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선교로 전환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WCC 진영과 그 신학의 영향을 받는 진영에서 그런 교단들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이제 이야기할 것은 이런 세상이 더 중요하다. 이런 관점은 자연스럽게 교회의 우선적인 사명은 전도가 아니라 세상을 섬기는 것이다. 이런 관점이 등장하게 됩니다. 특별히 미시오 데이 개념,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선교의 주인이시고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기구다. 이거는 맞죠? 맞는 얘기인데 이게 여기에서 하나님의 관심이 전통적으로는 영혼을 구원하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교회의 건강한 세움이라는 것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관심은 이제 세상의 샬롬, 즉 세상의 정의와 평화와 해방 이런 것들을 강조하게 되니까 이런 관점에서 1968년 웁살라 대회 때 교회는 이런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게 되는데요. 그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회는 그동안 때때로 기독교 선교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단편적이며 감장적인 자선을 넘어서서 세계 경제의 구조 악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이것을 위해 교회는 여론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당, 노조, 기타 다른 집단들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 국제적 차원에서의 화해 및 봉사 사역에 더 많은 자금과 우선권이 돌아가야 하며 특히 부정의가 일촉즉발의 위험으로 도사리고 있는 곳에 투자되어야 한다. 사회 내 폭력의 근원적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연구와 혁명 및 사회 변혁의 비폭력적 전략들을 연구해야 한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웁살라 대회가 말하는 교회의 의무, 여기에 지금 복음을 전하는 어떤 전도,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있나요? 예, 이거는 거의 정치 단체 또는 어떤 인권 단체가 하는 일처럼 보이는 이런 이야기를 바로 교회의 의무, 또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들이 바로 이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세상을 섬기는 것이고 변화시키는 것이다 라는 신학 속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죠. 뭐 또 제5차 나이로비 WCC 총회에서도 교회는 사회에서 평화, 정의, 자유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런 사실을 강조하면서 교회의 해방적 기능을 역설했습니다. 이와 같은 관점은 자연히 전통적인 그 교회 성장을 지향하는 선교를 굉장히 부정적인 관점으로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즉, 교회 중심적인 선교의 목표는 교회, 교인 확장, 교인 성장을 선교로 보면서 교회가 숫자에 사로잡혀 세계와 그 문제들로부터 멀어진다. 이렇게 봅니다. 즉, 하나님의 관심이 교회가 아닌 세상이기 때문에 이제 교회의 선교는 구령이나 교회 성장이 아닌 세상의 행복임을 강조하면서 교회 성장을 매우 부정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이 세상이 더 중요하고 교회는 덜 중요하다. 이런 관점. 또 하나님의 관심은 전도가 아니라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세상의 해방과 샬롬이다. 이런 관점에 연관 지어져서 교회를 굉장히 여러 기구 중에 하나로 상대화하는 관점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WCC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일차적 관심은 교회가 아닌 세상이다. 이렇게 주장했다고 말씀드렸죠. 이 WCC의 교회관을 잘 설명하고 있는 책이 세계를 위한 교회라는 책입니다. 이 여러분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세계를 위한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구령을 위한 교회라기보다는 세계의 평화, 샬롬을 위한 교회다. 이런 관점인데요.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일차적 관계는 세상과의 관계이며 하나님 계획의 구심점은 세상이지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이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은 세상의 샬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의 평화, 이 세상의 해방, 이 세상의 복지 이런 것 이루어가는 기구들은 교회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의 다양한 기구들이 세상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서 기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평화와 행복 차원의 일이라면 인권단체 있죠, 평화단체 있죠, 환경단체 있죠, 노동단체 있죠, 복지단체 있죠. 또 뭐 정치, 정당, 국회 이게 다 세상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서 일하는 단체들이고 이런 단체들이 오히려 교회보다 더 효율적으로 사역을 잘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는 다양한 기구들 중에 하나로 자리매김되게 됩니다. 즉, 교회가 어떤 하나님의 선교를 담당하는 핵심적이고 독보적이고 절대적인 위치가 아니고 여러 기구들 중에 하나인 그런 상대적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WCC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의 견지에서 볼 때 교회는 세상의 한 조각, 즉 그리스도의 현존과 하나님의 궁극적 구속 사업을 지향하고 축하하기 위하여 세상에 부과된 하나의 첨가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첨가물은 뭐 조미료 같은 거지 않습니까? 양념 같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본질이고 교회는 그저 양념과 같은 또는 조미료와 같은 하나의 존재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런 교회관은 교회를 존재론적으로 보기보다는 기능론적으로 보는 그런 경향이 강합니다. 교회가 존재적으로 존귀한 것이 아니라 어떤 교회를 그냥 기능을 하는 어떤 기구로 보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이동주 교수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에큐메니칼 신학에서 교회는 전혀 확고한 위치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교회는 그리스도의 활동성에서 즉 사도의 활동성에서만 존재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수단이고 도구일 뿐 그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에큐메니칼 신학에 나타난 교회는 다만 활동하고 사도직을 수행할 때만 존재의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는 자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느냐 못하느냐 이 여부에 관계없이 존재 자체가 존귀한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태어난 자녀 자체는 그 아이가 뭐 사람다운 일을 하느냐 못하느냐 그거 관계없이 그 존재 자체가 존귀한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보면 뭐 웃는 것만 해도 이쁘고 귀엽고 심지어 대변을 봐도 아이고 우리 아기 대변 잘 보네 너무 잘 싸네 얼마나 이뻐합니까? 심지어 그 아기가 장애아로 태어나서 평생토록 자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 해도 여전히 그 아이는 자녀이고 오히려 더 많은 관심과 돌봄을 받게 됩니다. 자녀로서의 기능과 역할 중요하죠. 그러나 기능과 역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녀라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구원받고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WCC의 교회관은 교회를 너무 기능적인 차원에서만 보기 때문에 기능적인 차원의 관점에서만 보면 교회나 세상의 다양한 기구들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세상의 기구들이 훨씬 더 샬롬을 위한 사역을 잘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가 더 이상 독보적이거나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라 세상의 다양한 기구들 중에 하나의 존재라면 교회는 절대적인 헌신과 충성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적으로 받는 그런 주의 몸이라는 사실, 또 교회는 주님의 몸된 절대적 기구로서 영생을 공유하는 공동체, 이런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 역시 거기에 모든 헌신을 하고 충성을 하게 되는데 이게 아니고 교회가 그저 세상과 엇비슷한 그런 기구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우선적인 관심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누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것이며 구령을 위해서 헌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WCC의 교회관은 매우 그럴듯하지만 결국 교회를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게 하고 교회를 위한 헌신이 무가치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오해를 줄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WCC 교회과는 상당한 한계점이 있다, 또 문제점이 있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